미국에서 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대학 총장 한 1200명하고 성공한 기업 총수 한 1000명한테 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자신한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이 뭡니까? 이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이 뭐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 교회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뭐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이어야 되겠죠.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상한 답이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이 자신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인생을 바꾼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알아요? 이름만 들어봤죠, 여러분? 그래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는 2권의 책이 있다. 영국에 몇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2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과 섹스피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에 2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 그리고 또 섹스피어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은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섹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좀 영국도 많이 좀 맛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 사회의 개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요, 영국이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이게 이 사람의 성품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나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강력한 법을 시행을 했어요. 강력한, 초강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물건 훔쳤다. 그래서 물건 훔친 금액이 뭐 10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 이런 식으로 그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공개 처형. 그래서 무섭게 법률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좀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평가가 나눕니다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국을 그래서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신사의 나라라고 옛날에 불렀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사의 나라인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젠틀맨이라는 그 가치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요, 섬 사람들이고 해적짓거리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립되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킨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 전 세계의 어떤 책보다도 많이 인쇄된 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인류가 글을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이래로 성경보다 더 많이 만들어진 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요,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6,800개 된다고 그래요. 6,8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성경이요, 2,377개의 언어로 현재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말은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 민족들이 많아요? 이 글이 없는 민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GBT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요, 여기는요,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아니, 말만 할 줄 알지 글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성경을 번역하겠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거기 가서 글을 만들어줘요. 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준 글을 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뭐 1, 2년에 되겠어요? 2, 30년씩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 히브리어, 헬라어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영어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모국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현지 알아야 되고, 기본 5개 정도 언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 번역할 수 있어요.
5개 정도 언어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5개 언어씩 막 떼고 그러나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통번역 대학원 막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20년씩 거기 가서 성경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한 민족에게, 한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 그거 하나가 그 인생을 그러한 속에다가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GBT 선교회 소속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번역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많이 되고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참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게 좀 예전 자료입니다만 한 6, 7년 전 자료예요. 지금도요 1376개의 지역에서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는 몇 개 정도 되죠?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는 6,800개나 많을까요? 그 국가 안에요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종족들은 말을 다 달라요.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때 나라가 아닙니다. 네이션이 아니에요. 종족, 지파예요. 지파라는 거예요. 라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종족의 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는 수많은 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요, 장절이 없었어요. 나중에 읽기가 너무 불편한 거죠. 너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어디까지 읽었지? 그냥 쭉 읽다가 모세가 죽는 거기까지 읽었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후대에 아주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서 장을 나누고요, 절을 나눈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장절 이렇게 쓰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편지 쓸 때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안 했어요. 자, 2절은 이렇게 적어야 이렇게 이거 안 했다고요. 후대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어떤 통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석을 하더라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요, 신약 성경은요, 얼마나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 우리는 이 신약을 지금 며칠 동안에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49일 동안에 읽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요, 신약은요, 18시간이면 읽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18시간. 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8시간. 18시간 안 됩니까, 여러분? 24시간이니까 6시간 자고 성경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몇 시까지? 밤 12시까지. 그 정도면 성경 신약을 뚝딱 읽는 49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제 뭐가 오고 있어요?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 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고 그러지 말고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49일 이거 다 한 번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까지는 봐드릴게요. 이거 틀어놓고 하는 것까지는 봐드릴게요. 근데 2배속, 3배속으로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가면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식으로는, 이 정도는 알아들을 정도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2배속으로 해가지고, 와, 나는 드디어 9시간 만에 주파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은요, 한 3배 정도 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54시간. 신구약 합쳐서 얼마예요? 72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72시간 동안 보는 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72시간이면 어느 정도예요? 3일이에요, 3일. 3일이면 이 성경을요, 이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이 1년에 한 번 읽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전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3일까지 안 걸리던데요? 저는 이틀 반 만에 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시길 바라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초대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때죠. 조선 때 이제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와서 김익두라는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년간 얼마를 읽은 줄 아세요? 1년간 100독을 했습니다. 100독. 1년간 성경을요. 이 성경을 100독을 했어요. 100독.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됐죠. 목사님. 여기서 또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목사를 하던가 아니면 선교사를 하던가 아니면 목사 부인이 되겠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진 않으니까. 특별한 케이스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조선의 유학자들은요. 하여간 이 사람들은요. 많이 읽는 거에 막 어떻게 보면 많이 읽는 거에 주특기가 이거였어요. 그냥 앉아서 글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 맹자 1000번씩, 10,000번씩 읽어요, 막. 10,000번씩 읽는다고요, 10,000번씩. 그런 식으로. 사서삼경을요, 5,000번씩 읽어요, 5,000번씩. 물론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정독에, 숙독에, 완독에, 나중에 암기까지 하는 거예요, 암기까지. 그렇게 하는 많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있다는 거죠. 고유한 전통이. 여러분, 불교의 경전인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팔만대장경은요, 성경의 100배 분량입니다. 100배. 여러분, 불교로 갈래요? 기독교 있을래요? 100배 읽어야 되는데. 유대교의 그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도 성경의 100배예요. 100배 분량이. 100배. 이러한 여러분 3일이면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겠죠.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이 분량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분량,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역사를 더 엄청난 걸로 여러분 쓸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3일이면 읽을 수도 있는 요 분량으로 기록됐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어때요? 이번에 이 신약 18시간이면 하루도 안 걸리는 그 분량을 49일씩이나 걸려서 지금 읽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것도 어떻게 신약 성경을 49일 만에 읽어? 나는 100일 동안 읽을래 라고 하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49일 만에 읽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 신약성경은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좀 우리 포커스는 신약성경이니까 신약성경을 좀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은요 한 4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주 자막이 친절하게 나오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역사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역사서는 뭘까요? 한 권, 사도행전. 이게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거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은 아니고 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편지들입니다. 편지. 그걸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21권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 특히 여기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글들이 많아요. 또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전서도 있고, 또 야고보서도 있고요. 또 요한도 썼잖아요. 요한 1, 2, 3서. 유다도 썼잖아요. 유다서. 가룟 유다 아닙니다. 가룟 유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봐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봐요. 이러한 사람들이 좀 기록을 한 거. 히브리서는 잘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런 서신서. 그러니까 지금 읽어봐라 라고 편지로 보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넷째로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잘 알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요한계시록과 함께 싸웠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이 예언서로 마지막 신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몇 권이에요? 27권이라고 불러요. 권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제가 이 49일 동안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걸 한 권 한 걸 좀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없고요. 이번에 복음서 전체를 좀 하고 싶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을 다 한번 좀 훑어보려니까 그거 하다가는 저녁 먹을 때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좀 있어서 요한복음을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중점적으로 조금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관을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먼저요, 복음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부터 성경을 기록한다. 그럼 이 권위 장렬이죠. 권위 장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셨으니까, 물론 뭐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직접 말하는 거랑 말을 기록해 놓은 거랑 직접 기록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1.1에게 뭐 여러 가지의 엄청난 예수님이 직접 말로서가 아니라 글로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다는, 그랬으면 대단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이러한 저자들이, 인간 저자들이 의해서 인간 저자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좀 묻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그 차이점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4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뭐 읽었어요? 49일 성경 읽게 하신 사람들은 아시겠죠? 마태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럼 마가복음을 오늘 아침까지 좀 읽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쭉 한번 읽어볼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뭐하러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여기 또 하고 여기 또 하고 여기 또 하나. 그냥 싸잡아서 예수님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를 묶으면 어때요? 좋겠죠?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내신 것은 하나님의 또 섭리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그 정훈 형제가 있어요. 잘생겼잖아요, 우리 정훈이. 잘생겼다. 네, 정훈이 있는데, 정훈 형제가 있는데, 정훈 형제를 여기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 정훈 형제를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앉아가지고 한 사람씩 이 정훈 형제의 얼굴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상기됐다는 얘기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4사람이 정훈 형제 얼굴을 그리면 어때요? 어떨까요? 천차만별이겠죠. 네? 정훈 형제의 머리를 더 부각시키는 사람, 아니면 그 몸을 더 부각시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목구비를 더 부각시키는 사람,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추상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추상화를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설명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이 복음서는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컵이 어느 면이 보이세요? 앞면이 보이죠? 그 앞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앞면이 컵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밑에 잘 못 보잖아요. 밑에 있는 모양, 위에서 봤을 때 컵의 모양, 이게 다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를 더 입체감 있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특성 때문에 복음서가 4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서는 각각 중요하게 다루는 중심 주제들이 등장해요. 마태복음을 읽었지만요, 마태복음은 친유대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족보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일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한테 뭐 당군 할아버지가 어쨌고 태종태세 문단세
이렇게 예성전쟁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조선의 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충은 알잖아요. 세종대왕 얘기하면 알잖아요. 왜? 우리는 그 역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알잖아요.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요, 황금과 유향과 막 모략을 드리고 예수님의 그 왕적인 특성을 상당히 많이 부각시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또 부각시키고 이방인들에게, 누가복음도요, 데오빌로 가카요 이걸로 시작하면서 이방 산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조금은 형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그래서 유사한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형식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서의 특성들이 있구나를 이해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조금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4권의 복음서는 참 어떻게 보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복음서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에게 어디를 권면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아마도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책일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방대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어떠한 계획을 하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기본적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겠어요? 성경을 좀 펴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뭐부터 많이 시작하냐면 출생. 우리 성경 읽으면 항상 뭐부터 나와야 돼요? 동공박사들 와야 되잖아. 목자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막 마리아 만삭돼가지고 그냥 그 구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예수님 태어나고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뭐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있고. 요한복음은요, 그게 없어요. 생략이 됐어요. 왜 요한복음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이야기를 내가 다시 여기다 기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약간 이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요한복음은 좀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론이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요 20장,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20장 맨 마지막 부분이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이고요, 21장이 결론 부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어떻게 선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제가 더 놀랐네요. 이게 더 담대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서 보였어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네.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고, 더 범위를 확대하면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것이고, 더 범위를 확대하면 신약성경이, 더 범위를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주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생명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좀 넘기면서 찾으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주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누구시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이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통 교리를 배울 때, 우리 교리반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뭐와 무엇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이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만 우선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라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인물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메시아 이퀄 그리스도. 메시아가요, 그리스도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야, 메시아는 아는데 나는 그리스도는 모르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그리스도는 아는데 메시아는 몰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홍길동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호부호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호부, 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호형, 형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그 말을 잘 모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무슨 말?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 신약에 나왔으니까 헬라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차이라는 거예요. 사과와 애플하고의 관계죠.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애플은 아는데 사과는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플이 그 사과잖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에 막 잡혀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라는 어두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조선의 독립을, 광복을 되게 사모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압제에 있으면서 이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회복할 그 왕이 올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것을 해서 좀 어려운 말로 메시아를 기다린다 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그 청년이, 그 인간이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과 25절은 여자와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란 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뭐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뭐가? 요한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예수라는 단어는요, 예수는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 승재 형제도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 그러면 윤승재,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윤승재가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단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승재교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약간 예수님 당시에 이런 뉘앙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하고 그 사람에게 오래 우리가 민족이 기다렸던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한 갈등이요, 요한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주목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약간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살아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신성. 아들이라는 게 우리는 어때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면. 예수님은 그럼 맨날 몇 녀 중에 몇째냐? 뭐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독자구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러면 그의 아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태어날까요? 망아지죠. 망아지. 누가 말새끼라고 그러는데, 망아지라는 좀 좋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를 좀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뭐를 낳아요? 말을 낳죠. 말은 말로서 뭐예요? 동일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뭐 하나님 엄마가 누구냐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었던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막 볼게요. 거기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요. 자막 좀 한번 그냥 더 보실래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태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뭐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씀 대신 예수님을 한번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복음 전체가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또 말씀을 하세요. 이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6절 말씀,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시는 분은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원어는 그 길이다.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7절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보십시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뭘 얘기해요? 빌립은 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빌립과 아니에요?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왔고 아버지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나 다름없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빌립 다 이해 저는 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나중에 이해했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라는 증거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나 거쳐서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7개의 요한복음에는요, 그러한 이적이 등장을 합니다. 7개. 그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성경을 넘기면서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보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이건요, 어떤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과시용이 아니에요.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질적인 변화의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요한복음 4장 4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4장 4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가버나움이란 지역과 갈릴리 가나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됐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죠.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볼까? 5장 봅시다. 5장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5절에 보니까 거기 38의 병자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운 지가 오래였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요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지만 시간의 주인으로서 그 시간도 초월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요, 네 번째 기적은 뭘까요? 네 번째 이적은요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6장 15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네요.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게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얘기하시고, 이 양적인 측면도 능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요, 거기 15절부터 16절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9장에 있습니다. 9장 1절을 가볼까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9장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침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7번째 11장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생명, 이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극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7개의 사인, 이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7개의 표적 보고서 야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보자 해서 보리떡이 없으면은 소보루빵 5개 하고, 소보루빵 멸치 한 2개 갖다가 막 기도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하고 하자, 막 사람 나눠줘라.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와서 내 시대에도 그대로 펼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적이 있는 기록이에요. 보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2개나 살펴봤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이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요. 또 공간보고 보면 예수님 막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도 똑같이 막 귀신 쫓아내자. 이게 아니라 그분이 과연 누구이시에 저간 위기에 귀신들이 다 떠는가?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가? 저간 위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드라마틱하게 드러내는 사인이고 표시이지 니들도 똑같이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말씀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요 말로 안 하고 몸짓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몸 개그 장렬이겠죠. 몸짓으로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어떻게든지 막 한다고 그러면 저는 더 답답하고 여러분들은 좀 덜 답답하죠. 왜? 뭔 말인지 모르면 자면 되니까. 좀 덜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다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요한복음은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던가 믿지 않던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배척해요. 예수님 배척해요. 믿지 않아요. 배신하고요. 예수님 멸시하고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갈릴리의 촌구석의 어부들, 그 레위는 누구예요? 레위는 세리였어요. 세리. 이 세리 동계산하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반응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신앙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삶을,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의 역사까지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집어 읽어야 돼요. 집어 읽어야 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4, 5세기에 기독교의 이 초대교회를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합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막 방황을 많이 했어요. 14살 때 사생활을 나올 정도로 뭐 이교회, 만이교회도 빠지고 막 여러 가지 탕함이 있었어요. 방황이 있었어요. 지적인 방황, 육체적인 방탕.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엄청나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예 애들이 자기 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집어 읽으라.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그 말씀을 듣고요,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딱 편 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 삶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달라집니까? 잘 안 달라져요.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 질적인 변화의 역사, 본질적인 변화의 역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 이번에 신약 읽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조장이 안 읽으면 그냥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읽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읽혀지지 않는 게 더 성경인 것 같아요. 성경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10월 마지막까지 49일간 5주가면요 이 표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까지. 우리 하선 전사님이 아주 표를 너무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몇 장 그날 읽을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목사님 저는 이미 글렀어요. 이미 일주일을 베린 몸이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마태복음 날라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부터? 오늘부터 읽으면 된다. 이거 오늘 어디예요? 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이네. 그러면 날라간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추석 때 읽으면 된다. 이거 추석 때. 하나님이 그래서 추석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만회하라고. 그래서 한번 너도 신약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번 신약 읽기 49일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좀 성경 읽는 것에 한번 좀 푹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신약 이거 조금인데 18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구나, 그러한 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얘기가 거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까지 잘 못 읽었대요. 근데 내가 아는 얘기가 이렇게 많네? 뭐예요? 설교만 들었던 거지, 설교만. 이번에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었던 내용, 여러 가지 주워 들었던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정리하셔서 이번 49일 신약 성경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